할렐루야. 오늘도 채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요.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빈손으로 가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그들의 정성이 있고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비록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없으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과 또 내 삶의 재능들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우리 2절 찬송하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과 27절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일어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은혜의 최고의 절정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짙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해 두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우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 영혼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보내면서 예수님 안에 그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은 먼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중들을 부르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은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원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예언된 구원의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구원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는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여러분 대단한 반전이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 보시죠. 사실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구원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읽고 암송했습니다. 회당에서 읽고 암송했고 또 집에서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만큼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말씀임을 암시하는 그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성경의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또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하나님만큼이나 우리 다 잘 알아 라고 생각할 만큼 성경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놀라운 사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구원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은 정작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결과입니까?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마치 바다에 물이 엄청 많지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처럼 분명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구원의 참 지식은 그들 가운데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지식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전통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전통 안에서, 자신들의 지식 안에서 그들이 해석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것이죠. 여기에 그들의 지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다 안다고 생각했던 순간 사실은 그들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얘기했던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부터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깨우쳐 주십시오.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단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것이죠.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어 보여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계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계시된 책이 성경책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고 계시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비로소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구원의 계획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드러나 자신을 계시해 주신 사건이죠. 즉 성육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읽는 것이지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벗겨지고 밝히 드러난 계시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다른 때 같으면 성탄의 분위기에 빠져서 흥청대고 즐기느라 세속적이고 타락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세속적인 즐거움을 억지로나마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였거나 혹은 각자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탄 추억 쌓기에 골몰했던 것이 지금까지 성탄절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이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비밀을 밝혀 보여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 이것이 성탄절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구원의 비밀이 예수 안에 계시되고 성취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무지함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 인격으로, 온 삶으로, 온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비밀을 분명하고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통해 많은 영혼이 새롭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계획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으니 정말 이번 성탄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